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영혼에서 노래들이 울려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설립했고요, 세계 최초로 만년필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 원래 직업이 무엇이냐면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삽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지만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고객이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성심을 다해서 보험 상품을 쫙 설명을 했는데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법 덩치가 큰 계약인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아내가 좋아할 선물도 살 수 있겠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딱 꺼내서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는 중에 이름을 쓰는데 잉크가 흘러버린 것입니다. 펜에서 잉크가 흘러나온 거예요. 계약서가 더러워지고 망가져서 몇 번이나 사과를 하면서 다시 부탁합니다. 고객님, 한 번만 더 계약서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객이 다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사과하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안 써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워터맨은 잉크가 흐르지 않는 펜을 개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가 아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패를 딛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에만 실패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실패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신앙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합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마가의 부모는 상당한 재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예루살렘에는 집들이 다 단층집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집에는 다락방 2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몇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죠? 120명이 넘는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얼마나 유복했는지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인 것이죠. 또 마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의 구제에 쓸 수 있도록 내놓았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마가와 함께한 일행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팀의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 리더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에 마가가 팀을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기획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마가가 이런 실책을 범했는데 이런 실수가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는 선교 여행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데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이번에 많이 성장할 겁니다. 한 번만 좀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안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은 갈라지고 맙니다. 선교팀이 하나로 나아가도 힘든 선교 여행인데 두 개로 팀이 갈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일에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에 나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갈 수 없지만 내 대신 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을까요? 마가 요한을 보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철없고 이전에는 부족하고 이전에는 연약했던 마가가 지금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대신할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고 싶으니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에는 걸림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하고 지금은 보고 싶고 지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이 일에 자신의 대필자로서 마가 요한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실패했던 마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짐이었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생애를 증언하는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져서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마태복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AD 64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베드로 순교 직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가는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은 예수고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김은일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은일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함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직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세워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왕이고요, 둘째는 선지자이고요,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왕은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또 제사장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실망이었던 것이죠.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갖지만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그 왕이 그 왕인 거예요. 왕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사람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하는 일은 별로 다르지 않더라,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왕이 진정한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재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워주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둘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구약에서는 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경우는 이게 유일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데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딸을 낳으면 그 아들과 딸은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 첫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미륵산에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는 똑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다. 정상에 올라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들이 참 작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치? 사람들은 저 집 지으려고, 집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이란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기록된 말씀들, 특별히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앞에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이 내용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먹는 것도 특이한데 옷차림도 특이합니다. 약대 털옷을 두르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모습이 한 번만 봐도 머릿속에 각인될 정도로 충격적이고 강렬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각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그의 이름을 알고 듣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적절하지 못한 비천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푸는 세례의 종류와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위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엑스트라일 뿐이고 바로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왕이심을 예고한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현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부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여기 하늘이 갈라진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스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 마가복음 뒤쪽에 15장 38절에 딱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찢어졌다. 그런데 언제 이 표현이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찢어졌다, 그 표현이 스키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것을 찢으실 분이시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려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왕의 대관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오신 이 왕께서 군림하고 부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 되시려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세울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취나 소유가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삶은 허망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가 사라지고 성취가 빛 바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명절에 혹 근무 때문에 일이 있어서 가정에 찾아가지 못하고 전화드립니다. 왜 전화했어? 아버지 그냥요. 제가 이번에는 출근해야 돼서 못 가요. 근데 뭐 전화해? 그냥요. 그냥 전화해도 좋아하잖아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후배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 딸인데 몇 년 전부터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가? 왜 말을 잃어버렸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부모가 보지 않을 때 막 때리고 욕하고 학대하니까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어떤 일을 하냐면 CCM 가수예요. 그 노래 음반 가운데 이 딸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오늘 하루는 또 어땠니? 혹시 널 미워하며 또 하루를 채웠니? 너는 내 안에 서 있어. 이제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봐줘. 나의 이 그리움들이 너에게 닿으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너에게 꼭 말해주고파. 괜찮아, 괜찮아. 넌 그대로여도 좋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노랫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딸이니까, 넌 그대로여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복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알기나 하실까? 의심을 자꾸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자꾸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면 우리 양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너 이야기할 수 있니?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김동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아들이 시험을 망치고 와서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그때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 그런데 공부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지만 공부 못했다고 자기 자식을 부끄러운 애비가 있다면 그 애비가 부끄러운 사람이지. 아버지는 너 안 부끄러워. 여러분, 그 아들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틀림없이 잘 됐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를 속입니다.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도 널 부끄러워하실걸? 벌써 너 잊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매일 아침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